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 17장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골리앗이 올라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경을 한번 보았죠.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그가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약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성도들이 어디를 공격한다?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약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가 늘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를 살펴야 돼. 돈에 약한가, 정욕에 약한가, 그리고 물질에 약한가, 혈기에 약한가, 그리고 분노에 약한가, 내 성질을 참지 못하는 건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한 점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과 그 다음 연단을 받고 또 그 부분을 뛰어넘어갈 때 우리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들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 골리앗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키가 약 2m 90이 넘는다고 그랬죠. 3m 가까이 되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57kg이고 창 끝에 있는 창날만 7k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골리앗이 올라와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너희들이 나와 싸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넘어지고 있었죠. 이 골리앗이 오늘날 우리 삶에 비춰보면 뭘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고, 또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될 수가 있죠. 환경과 이끌어간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삶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이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무게도, 문제도 골리앗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닥쳐 있었을 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에 한번 나왔다가 저녁에 한번 나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막 걸어다니도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이라고 해서 창을 던지는 자가 없었고 화살을 날리는 자가 없었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골리앗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골리앗의 키와 덩치와 그 다음 그 골리앗의 용맹함에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20세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은 뭐죠? 20살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를 약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봅니다. 그 소년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날은 군대 가면 어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군대 가면 훈련받기 전에 옷을 다 벗습니다. 이 사회에서 입던 모든 옷은 싹 벗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죠. 택배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취급한 옷을 싹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들 군대 보내놓고 옷이 왔을 때 운다고 그러잖아요. 운다고, 여러분. 아들 옷이 왔을 때 그 오빠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갔구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보는 것은 싹 벗어버리고 군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옷을 다 지급받습니다. 속옷부터 양말부터 시작해서 미레아스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다, 신발까지 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밥을 먹고 군대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군대에서 주는 걸 먹고 살죠. 오늘날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면 밤매다가 전쟁 나가고 소 몰고 가다가 전쟁 나가고 천출돼서 전쟁 나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때요?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아이들 군대 전쟁터에 보낸 부모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가 있으면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왜?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 생각해 먹을 거를 다윗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낼 때에도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뭐하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모독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약관의 소년이 가서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느냐?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느냐? 엄청 생뚱맞은 소리가 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아무도 지금 대적하려면 뚫어내지 못하는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내가 저를 죽이겠다. 몇 살인데? 소년인데 지금 15세에서 17세의 이 소년이 가서 저를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뭐죠? 죽이지 못한다는 이 망설임이 조금이나 있어요, 없어요? 100% 죽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을 주겠느냐고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떤 상을 주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사모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서 참을 수가 없다는 이 거룩한 분노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다윗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40일 동안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이 소년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사신다는 말은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이죠. 살아있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은 어때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뭐하다? 없다. 살아있었던, 한때 있었던 이 말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했죠.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항상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리죠.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그 말은 항상 현재 진행력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죠.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때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면 이런 소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서는 죽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쟁터에서 다윗 한 명에게만 오직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 사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 전쟁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실제하시고 현존하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보인다?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골리앗은 보이는데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끄꾸려져 버리고 그 난관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때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신체 안탈하고 원망하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를 잡고 있고 문제 위에서 문제를 압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찬양이 나오겠죠.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한 것인데,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살아계심을. 절망에 빠지기 전에 주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 한 번 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그 전장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었어요.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이 전쟁터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직 누구만 보인다? 골리앗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도 함께 하신다? 이 전쟁터에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 전쟁에서도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제거하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전쟁 가운데서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존재하고 현존하신다. 그 믿음 위에서 영적 승진은 시작되는 것이고, 아멘.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귀가 따갑게 듣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은 예수를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만 딱 서면 어김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되는 거죠. 왜?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아가느냐? 45절부터 4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하고 혼쾌하고 얼마나 주옥같이 멋진 말씀입니까? 버릴 단어가 없어요. 이 세 구절에서 버릴 단어가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하고 있고,
구구절절히 힘을 주는 말만 하고 있고 구구절절히 은혜의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하겠다. 너를 쳐서 세상 열방에 버려서시 벌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5살에서 17살 소년이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대적하려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자기 힘으로 나아갈까요? 누구의 힘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양을 칠 때에도 곰이나 사자가 오면 여러분 그 곰과 사자의 입을 맸다. 찢었다 그랬죠. 찢었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양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몇 살이? 15살에서 17살짜리 소년이 곰을 찢었다. 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곰이 얼마나 힘이 대단합니까? 곰의 이 앞발에 들어서 사람을 한번 쳐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부서진다 그러죠. 부서진다 사람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의 임재를 알고 있고 자기에게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너희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선포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어때요? 이미 응답받고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응답받고 나가는 사람들, 승리의 확신을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에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갑옷으로 중무장을 한 그 골리앗의 이마만 피어 있었는데 그 이마에 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왜 맨몸으로 나가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자기 갑옷을 입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창기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보고 놀랄 정도로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당당한 장년의 남성이었고 이 다윗은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사울의 옷이 다윗에게 맞아야 맞잖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다윗이 입었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훌훌 벗어던지고 목동처럼 물맷돌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빙빙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맨몸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뭘 들고 옵니까? 골리앗의 칼을 죽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죠. 목을 잘라버리고 그 목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대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전체 이스라엘이 돌을 뜨고 있는 그때에 그 전쟁터에 걸어 들어가서 전쟁의 판세를 판도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꾸어버리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다윗인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살아있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으로 여러분 나라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교회가 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칠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차 대전 때 여러분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명예를 떨칠 때에 처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영국의 수상으로서. 그리고 끊임없이 폭탄투하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라방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에디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가 얼마나 놀라운 문명의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메가데어 장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죽다 살아났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준 하늘의 사람이 이순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조선이, 하늘이 보내준 한 사람의 영웅이 바로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일본군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쑥대밭이 되어서 지금 이름도 없을지 몰라요. 이 왜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켰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나중에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면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한강을 쑥대밭 지키고 이북 땅까지 다 쑥대밭 지키려고 했는데 번번이 가로막은 게 누구냐? 충북 이순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을 하면서 저것들 살려놓으면 다시 또 쳐들어올 것이다. 쫓아가다가 노량해전에서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 노동자 인권을 대변하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분신을 한 전태일 때문에 노동법이 새로 여러분 적용되기 시작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올라가기 시작. 시대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눈앞의 역경과 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는가? 누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며 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누가 영적 전쟁에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겠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당 보십시오. 주의를 둘러보세요. 와야 될 사람들도 안 오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안 오는데 오늘 우리는 와서 앉아있는 거. 영적인 싸움이죠. 기도도 영적인 싸움이고 예배도 영적인 싸움이고 누가 싸우겠는가? 누가 자기를 지키고 기도하겠는가 이 말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살아있는 영적 선봉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라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름으로 써주시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부싯돌로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아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그러죠. 기도는 실패가 없다. 반드시 기도는 돌고 돌아서 온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분량이 안 되면 그 기도도 내게 돌아온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